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라는 부족한 종이나 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린 길을 주사 주의 말씀에 아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일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총에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교회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 그것이 참 올바른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게 아니에요.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못하고 드리고의 평가는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쨌든지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교회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그죠? 또 교회의 어떤 분위기나 환경이 잘 되어 있는 이걸로서 참된 교회, 거짓 교회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단어 아니고 성경 구절이 외우기도 좋아요. 365일이 1년이잖아요. 3644구절이 하나님의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더 많은 구절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이건 5910구절이나 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1435절이고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219절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이건 교회건 하나님이 강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라면 목사가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한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바로 에베소서가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도 교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게 교회 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너무 단편적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교회 생활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사회생활은 모든 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지난번에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 주 62년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죠. 주 54년부터 55, 56, 57, 3년 동안 거기서 목회 생활을 하고 했고 그 이후에 목회 생활이 끝나고 이제 로마로 가는 중에 로마 가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감옥에서 이 옥중서신을 썼었는데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가 바로 교회 한 10번 정도 에베소서에 교회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데 키포인트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는 거의 복 주시는 하나님, 이 교회 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할 때
시작과 과정과 결과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 복받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대지가 바로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과정이 중요하죠.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신실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축복의 대상은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대상은 매우 중요한데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만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신실한 자라고 딱 못을 박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신실의 의미가 뭘까? 근데 보통 우리 한국의 말로는 신실하다 그러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문의 단어는 그런 의미와는 약간 좀 다른 단어가 써졌습니다. 밑에 확실하게 믿는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성실하게 믿는 그 확신과 성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실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의 의미는 조금 다르죠. 원문의 의미와. 원문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국에는 신실하다. 신실이 뭐예요? 전 그 사람이 믿을 만하게 행동을 잘한다. 그 뜻이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죠. 근데 그게 한계를 주어졌습니다. 신실한데 어떻게 신실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요. 이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보면 무려 그리스도 안에서가 8번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8번, 그래서 16번이나 나옵니다. 이 지금 에베소서는 총 155구절인데요. 그 중에 16구절, 10% 이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을까요? 물론 직분의 이름이죠. 예수님은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 직분을 가져야 있죠. 근데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건 헬라어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구약성경에서는 이걸 메시아라 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는 구세주로서 기름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행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의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예수라는 단어죠. 예수라는 단어. 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여러 가지 그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다음 단어가 예수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걸 또 구분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어떤 또 이단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런 이단들도 생겼습니다. 참 요즘에 좀 희한합니다. 원래 이게요. 1세기에 있던 이단들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합니다. 우린 절대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그 개념으로 나가야지 주님 따로 구분하고 예수 따로 구분하고 그리스도 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단인 거예요. 한국에는 이런 이단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 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인가? 크게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인 것이 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쩐지 올 한 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아. 그럼 또 예수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지만 예수는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우리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 너무 소중합니다. 예수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는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그 통로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예수 이름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또 뭐예요? 신실하게 살아가면 주는 결과가 뭡니까? 오늘 결과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의 내용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복의 내용이 물질적인 부유나 물질적인 부나 풍요로움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이건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교회생활을 잘한다 자부하려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으로 살고 또 그리고 신실하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믿음 생활 하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말은 축도문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요. 당시 이 말은 헬라인들의 풍습과 유대인 풍습에서 온 것입니다. 헬라인에게서는 이제 그 은혜를 기원하는 그것이 헬라에게서 왔고요. 또 본문에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거기에서 온 것인데요. 먼저 은혜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어디든지 은혜 붙지 않아요. 예배할 때도 은혜, 인사할 때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언어학자니까 언어를 연구하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은혜는 씁니다. 근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단어로 별도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번역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도매금으로 다 은혜라고 번역했고요. 신약에는 세 가지 은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카리스, 덱토스, 유프로스 덱토스. 이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 제가 한번 한 편의 설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약성경에 다 은혜라고 도매금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덱토스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리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아무런 잘한 일도 없고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행동을 잘해서 받는 거 아니고 내가 무슨 노력을 잘해서 받는 거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거 아니고 예배를 받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게 대부분이 이 은혜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90% 이상이 이 단어예요. 덱토스나 유프로스 덱토스는 5구절, 5구절밖에 안 기록되어 있고 이게 다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니까. 믿음 생활을 잘 못했더라도 믿음 생활이 좀 부족했더라도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 카리스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딱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잘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저 알기로도 광대 교회가 없으니까 다 하늘로 갑니다. 믿음 좋으러 가나요? 택시를 드리고 몇 시간 하루에 해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예배를 1시간, 하루 한 서너 시간을 소비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교회 못 나옵니다. 그죠? 지금 내가 알기로 이게 방문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교회가 생겼다는 걸 지금 이제 홍보되게 되어지면 아마 또 오실 것입니다. 이제 몰라서 모르는 거죠. 예. 그게 왜 그러냐? 솔직히 믿음이 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하늘까지 가야 돼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원도 믿음도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 노아의 방주 얘기 나옵니다. 그때 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9절에 말하기 전에 8절에 딱 돌아가 보면 뭐라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는 순간 저희들 어떻게 해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죠? 완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부분은 평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문에는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오는 총체적인 안녕과 온전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평강, 또 평화, 화목 그런 단어로 아마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이 에이레라는 단어를 성경에 보면 92절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보면 거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음이 올바로 주님께 똑바로 가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평강도 주고 평강도 주겠다. 두 번 말했거든요. 보면 강세법입니다. 반드시 주겠다는 평화를 반드시 주겠다는 겁니다. 화목을 반드시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도 후반부에 또 이렇게 설명까지 나왔어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 잘 믿으니까. 믿음 생활 잘하니까. 신실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때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에이레라는 말은, 이 말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뜨어지는 말이에요. 원래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히브리어는 구약에는 샬롬 나오죠. 신약에서는 그걸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샬롬이나 에이레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 다 샬롬 그렇게 맞죠.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건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 헬라 시대로 넘어와서는 그게 샬롬이 아니라 에이레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레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을 때 평강이 오냐 이거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할 때 정말 평화롭고 평강하고 저를 기쁘고 즐겁다 이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중요한 말이죠. 세상에서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벌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죠? 또 사업이 잘 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거는 잠시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죠? 부분적입니다. 근데 다음에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우리가 세상에 그런 어떤 물질로 통해서 부유함을 통해서 평안을 얻어봤자 금방 다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에이레네는 전혀 근심도 없고 전혀 두려움도 없어지는 정말 온전한 그런 에이레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 주는 그런 안정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적인 평강은 모두 권력, 돈 사라지면 동시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이유로든 흔들리고 있고 불안에 처해 있고 또 편하지 않다면 뭘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강이라는 것이 그러한 세상의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2026년에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십시오.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믿으시고 뜻대로 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신실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고 지혜로워서 이곳에 나와 한인교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배의 평강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